건강한 신앙, 거룩한 삶,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신앙을 통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라고요? 건강한 신앙생활. 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거룩한 삶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역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새로워졌어요. 우리 이웃들의 고백이 누구누구가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믿더니 그 사람 정말 새로워졌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과 이웃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건강한 신앙을 통해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가까이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 우리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화목한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평가 기준은 물리적인 수치를 측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평가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헌금을 드렸는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친밀하였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합되어져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세상의 종교와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물리적인 수치로 계산을 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종교 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 수행과 수련을 닦았는가? 어떤 업적과 공적을 이루었는가? 어떤 위치와 경지에 이르렀는가? 얼마만큼의 선행을 행하였는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렸는가? 등등등. 이렇게 물리적인 수치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런 세상의 종교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의 연수를 따집니다. 자신의 직분이 어떠함을 따집니다.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따집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 그런 헌신의 크기와 정도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에 물든 기독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인 차원, 외적인 차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종교에서 행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창조시대의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는 그런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가 있지 않았어요. 가톨릭도 없었고요. 불교도 없었고요. 힌두교도 없었고요. 이슬람교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곳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유일한 모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순수하고 본질적인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유익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숭배하는 분이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숭배하는 분이 곧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숭배하는 분이 곧 이 세상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숭배하는 분이 곧 최후의 심판날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그 성삼위일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와 화목하게 지내자. 나와 가깝게 지내자. 나와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란다.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유전적으로 임한 그 죄악된 죄 가운데 타락한 그 본성 가운데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가깝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부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딱 요약하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는 시편 5장 2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에 처음 선포하신 선포는 어떤 선포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바로 이 선포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 안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함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첫 번째 가르침에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은 자신이 영적으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처지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함으로 인해서 비천한 거지가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부자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모습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고백 중에 그런 고백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바로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은 오직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하여,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수하여 광면 찾자,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가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삶을 이루라는 겁니다. 특별히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지은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심령의 회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심령으로 고백했던 그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가는 육체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차원의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육체의 회개, 삶의 회개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유대인 민중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입술로만 회개하고 끝나버리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입술로만 끝나는 형식적인 회개를 정리하고 참되고 진실한 삶의 회개를 드려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회개에 빠져 있습니까? 말로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온갖 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몇 번은 불쌍한 마음에 속아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그 거짓된 회개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다루어 보기를 원하세요. 혹시 나는 말로는 회개를 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는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정직하게 자백한 죄악들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증명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들여 회개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회개의 삶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죄를 떨쳐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손이 범죄하게 만들거든.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손을 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을 떼어내버려라. 그 눈을 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눈을 빼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단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미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미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유혹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보혈을 부어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음행한 창녀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불쌍한 여인을 구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에,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종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주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죄악,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그 죄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악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죄악, 그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짓게 만드는 그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장 4절의 말씀을 가슴에 우리가 새기며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보다, 세상의 죄악을 사랑함보다,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을 사랑함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의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는 믿음의 삶. 예수님은 우리 금천교회에 그런 신앙이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하일 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되어야지 심판받고 형벌받을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거짓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걸음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지 하고 있는 죄악들,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된 것인데 내가 알면서도 지금 끊어내버리지 못하는 죄악들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